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주까지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복음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쌓아 올리는 건물이 이렇게 삐뚤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또 하다가 여기까지는 아닌 거 아닌가?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 싶을 때마다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뒤에 지금 이걸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온전히 쓰여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치 모래알 같은 거 위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잔머리 굴리면서 사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또 남들은 잔머리라고 하는데 저는 잔머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수완해졌다고 착각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르르 무너져 본 적이 한 2번 있습니다. 무너질 때 여러분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떠나지도 못해. 막 이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내용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엄청나게 매질을 당하셨대요. 보통 매질은 언제 하냐면 십자가를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 설명을 드렸죠. 십자가 형벌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아픈 건지,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죄를 져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돈을 찔른답니다. 돈을 찔러 넣어서 로마 군한테 돈을 찔러 넣어서 이 사람은 십자가 걸기 전에 매질을 좀 해달라고. 왜냐면 매질 맞다가 죽으니까. 그리고 매질 맞다가 십자가 걸리면 바로 이제 힘없이 걸려서 거의 제가 말씀드린 그 3일 동안이 괴로운 거 이거 들어 올리는 거 안 해도 되니까 어차피 못하니까 너무 아파서. 그래서 보통은 매질을 해서 죽여달라고 돈을 찌른답니다. 예수님은 돈을 찌른 사람도 없는데 매질도 당하시고 십자가도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언덕을 올라가셨어야 됐는데 올라가셔야 됐을 때 예수님의 몸은 이미 매질로 만신창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군들은 로마 그 사람들은 때릴 때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니까 그걸 했는데 안 죽어서 이제 십자가까지 간 거니까 완전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넘어지시고 힘이 이게 없으신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딱 있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걸 관리했던 사람이 그 사람한테 네가 져라 라면서 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 본문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알렉산더랑 루포라는 애들을 낳은 그들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가 당시로 쳤을 때 시골이었나 봐요.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고 있었대요. 이때 왜 지나갔냐면 이 사람 제가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다가 3번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이때는 6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시몬이야. 그러니까 아마 구레네라는 시골에 살던 시몬이라는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한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가 있거든요.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영어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영어로 했네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저 여기 오른쪽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가 여기에 모인 거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이지만 리비아 지금 홍수 나가지고 지금 한 2만 명 죽었다는 정말 안타까운, 댐이 무너졌대요. 물이 너무 커져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뭐 한국이나 미국처럼 좀 자본력도 있고 기술력이 좋은 데는 그거에 맞춰서 계속 보강을 하지만 아마 여기에서 지어진 댐들은 그런 걸 대비할 만큼 능력이 안 됐고 물이 많아졌을 때 터진 것 같습니다. 근데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라는 데인데 그 수도가
구레네래요. 그러니까 여기 살던 사람이야, 시몬은. 이게 대충 아시겠죠? 지금 이게 유럽이고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모로코랑 스페인 이렇게 붙어 있고, 제가 너무 크게 하면 안 보일까 봐 했는데 내가 왜 영어로 했다는 걸 아무 생각 못 했는지 죄송해요. 어쨌든 리비아에 살던 구레네 사람이 이스라엘의 6월절 명절을 지키려 왔다가,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막 하는 뭐 선지자 났다는 건 다 이스라엘 그 땅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사람이 와서 하는데 십자가 형벌이 있구나 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데 마침 저처럼 덩치가 좀 컸나 봐. 그러니까 로마 명정이 야 네가 져. 만약에 저한테, 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죄인 아닙니까? 죄를 져서 형벌을 받는 사람이 만신창이가 돼서 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질 힘이 없어 보여. 이 사람은 왜 매 맞다 안 죽었지? 힘들었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병정이 야 네가 져. 그럼 제 기분이 어땠을까? 저는 성격상 저 바쁜 일이 있어서 이랬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이거 뭐 하면서 막 도망가거나 뭐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시몬은 그냥 그를 진 겁니다. 십자가를 지려니까 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로 이 땅에 지금 오시면 예수님한테 뭘 해드리고 싶습니까? 감흥이 별로 없군요. 우리 지금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아니 뭘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뭐 난 악수라도 하고 뭐 한번 앉기라도 할 것 같아. 앉는 거는 참 못하고 난 무릎 꿇고 이렇게 발이라도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진 않아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었으면 도망갔을 수도 있겠다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 근데 당시에 시몬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했는데, 그냥 한 그 십자가가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고 계신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돕는 일을 자기도 모른 채 하게 됐고, 이것이 축복으로 쫙 이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루포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본 이름 같은데, 그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시몬의 와이프겠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 히브리 대학교, 거기에 있는 대학교에는 기록에 보면 루포랑 알렉산더가 아들인데 이 둘 다 구레네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 둘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들로 다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 같아.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빚지게 되는 상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빚졌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진 빚이 얼만데. 그래도 말도 안 되게 누구 그냥 뭐 해서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까 뭐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여기까지, 제가 지금 처음부터 말해서 여기까지 한 거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야. 그래서 그 당시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좀 딱딱하잖아요, 항상. 근데 훨씬 따뜻하게.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조금 느끼게 하면서 아마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려는 마음으로 해서 결론이 뭐였냐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자. 그게 설교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하라고 그냥 하면 이것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미신 부산 땅은 우리 유명한 점쟁이 한 명 얘기 나오면 다 가보신 분들의 분위기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점쟁이들을 공유하시고 거기 당신도 가봤는데 나도 가봤다 하시는 그런 분위기니까 미신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미국 미신 중엔 이런 게 있어요. 지포라는 라이트 아세요?
요즘 사람 잘 모르겠어요. 저 때는 지포 라이터, 전 담배를 안 폈지만 친구 중에 지포 라이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걔는 진짜 이렇게 지포 라이터는 이렇게 킨 다음에 흔들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걸로 애들이 막, 딴 애들은 이렇게 탁 하면 꺼지는데, 어쨌든. 지포 라이터는 항상 왼쪽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 미신이 있대요. 왜냐면 전쟁 중에 총을 딴 데 맞아도 안 죽는데 심장에 맞으면 죽으니까 지포 라이터로 막으라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왜 넣는지 모르고 그냥 넣었대. 지포 라이터는 무조건 왼쪽 가슴 주머니에 넣어라. 이유도 모르고 여기 안 넣으면 다 좀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있었대요. 아니, 미신이었던 거죠. 여러분, 네잎클로버. 행운의 네잎클로버. 왜 행운의 네잎클로버인지 아십니까? 찾기 힘들어서. 오, 그것도 있습니다. 찾기, 약간 돌연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찾기 힘드니까 어떤 군인이 지나가다가 이거 네잎이네 하고 숙였을 때 총알이 지나갔대. 그래서 네잎클로버가 행운이 됐대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엄청 찾았어요. 왜 행운인지 모른 채. 저는 전쟁 중에 사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네잎클로버는 뭐 행운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토속 그 신앙에 따르면 그 기운이 어쩌고 저쩌고 했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근데 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찾았어요. 한국 걸로 넘어옵시다. 밤에 손발톱 깎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안 깎았죠 밤에는. 왜 깎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쥐가 물고 간다고. 쥐가 물고 가면 왜 안 되는데? 쥐가 먹고 걔가 사람으로 변한다 이런 동화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항생제가 부족해가지고 낮에는 살을 잘 안 깎는데 밤엔 안 보이니까 살 깎으면 염증 생겨가지고 이 말을 지은 거래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했어.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복 나간다. 문지방을 밟으면 왜 복이 나갈까? 그죠? 들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문지방으로 전 밟을 때마다 좀 혼나고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다니고 했습니다. 남자애들은 거기 올라가서 균형 잡는 거 되게 재밌거든. 근데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는 유일한 이유는 문지방을 자꾸 밟으면 문지방이 이렇게 다르니까 문하고 문지방하고 틈이 생겨서 우풍 들어올까봐 그런 거래. 근데 우리는 진짜 복 나가는 줄 알고 안 밟았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더. 임산부나 애는 장례식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악한 게 붙어서 같이 집에 올지 모른다. 다 그렇게 들었죠? 저 요한이 데리고 한 저희 지인의 장례식 갔다가 장모님한테 좀 혼났습니다. 왜 요한이 애도 어린애를 왜 장례식장에 데려가냐고. 근데 장례식장에 데려가면 안 되는 유일한 이유는 옛날에는 시신을 관째 보관하기 때문에 감염병을 좀 걸릴 수 있었대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다 온 사람들은 감염병이 다 좀 옮은 상태로 온 경우 있었는데 임산부나 애는 감염이 약하니까 오지 말라는 건데 걷다가 말을 이렇게 좀 잘 붙여서 갔다 오면 이상한 게 뭐 붙어올 수 있다. 뭐 귀신이 붙어올 수 있다.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아. 애를 못 오게 하기 목적이니까. 근데 귀신이 붙을 수 있다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귀신은 옮겨서 붙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삶을 살아버리니까.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삶을 살아버리니까 우리 삶 전반에 엄청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까요? 되게 많아. 근데 밥 먹을 때 모서리에 앉으면 안 된다. 이걸 왜 그럴까? 모서리에 앉으면 뭐라 그러죠? 복 나간다 그러네, 그것도? 복 나간다 그러죠. 밥그릇이 떨어져서. 되게 논리적인데? 여기 앉아서 먹으면 왜 안 되냐면, 여기 이게 편편한 데 앉은 사람은 보통은 주인이고, 부자고, 여기 앉은 사람은 보통 거지였대요. 좀 한 분 달라고. 그러면 밥 먹는 사람이 대충 이렇게 주면, 여기 앉는 것보다는 여기 앉는 게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거지들이 딱 붙어서 모서리에 앉았대.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 애들이 모서리에 앉으면 야, 너 거지대. 이래서 그렇게 된 거래. 근데 왜 우리는 다 복 나간다로 뭉뚱그려가지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있죠.
다 근거가 조금 그래요. 근데 기왕이면 조심하면 좋지라는 문화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 부산이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자꾸 마지막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 반응이 제가 설교하면서 이만큼 좋았던 적이 없어. 그동안 제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반응 안 하시던 분들이 왜 미신엔 이렇게 반응을. 부산에 생선 먹을 때 생선을 한쪽을 먹었어요. 안 뒤집어야 된대. 그래서 뼈를 드러내고 먹어야 된대. 근데 뒤집으면 한쪽 먹고 뒤집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먹을 수 있는데 왜 뼈를 빼가지고 가운데 있는 뼈 있잖아. 빼가지고 이렇게 먹으라 그랬을까? 배 뒤집힌다. 맞아요. 배 뒤집힌다고. 어떤 것도 뒤집지 말라 그런 거야. 배 뒤집힌다고. 야, 네 아빠 배 타고 나가는데 네가 생선을 뒤집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냥 기왕이면 지키면 좋지.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제가 말한 것처럼 원래 목적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문지방을 밟지 마라. 그러면 밟으면 자꾸 이렇게 되니까 뭐 애랑 뭐 임산부는 장례식장 데려가지 마라. 감염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감염병인 걸 알고 하면 대처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뭐 귀신이 얼마 붙을까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귀신이 얼마 붙을 수 있대. 그럼 어른들도 가가지고 뭐 소금 뿌리고 얼마 붙었을까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지키면 좋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살면 우리 삶의 전반을 지배해버리게 돼. 그런 게 성경적인 것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딱 만나고 열정적으로 믿을 때 미국에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일요일 날은 일 못해요. 수요일 날은 일 못해요. 저 수요일 날은 뭐 있고 일요일 날은 뭐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 매니저가 어떤 아줌마셨네. 아줌마가 얘는 좀 봐줘요. 그래서 이분 믿는 분인가 보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옛날에 믿었던 분이야. 지금은 안 믿는데.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나도 너 같은 때가 있었어. 정말 열심히 하는 때가 있었어. 근데 내가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 내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차도 팔고 집도 팔고로 연결되지?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11조 열심히 하면 돈 번 축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왜곡된 것들을 받아들였나 봐. 그러니까 11조를 왜 해야 되는 건지 뭘 왜 해야 돼?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 뭔지를 알고 순종하고 행해야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또 못하면 죄책감 느끼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너무 많아지나요. 교회 올 때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죠, 그죠? 술 취했을 때는 그러면 교회 오면 안 되겠네?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왜곡인 거야. 술 취했을 때 더 교회 와야지. 부서졌을 때 와야지. 하나님 내가 망가졌어요 하고 와야지. 근데 교회가 마치 이렇게 막 그런 문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내용도 구레네 시몬이 뭘 했길래 축복받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 내용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이해 너머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짧게 제가 나름 가지고 있는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저에게 그동안 영향을 주신 많은 좋은 목사님들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같이 잠깐 나눠보고 제가 너무 길까봐 또 미신이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을 짧게 준비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좀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근데 기준 없이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신천지나 이런 데들도 그냥 따라서 다 생기는 문제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분별 기준에 따라서 이 교회랑 제가 전하는 말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박 목사님 말하니까 들어야지. 그러면 안 돼. 신 목사님도 항상 강조하신 그거였어요. 여러분은 제 말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 들으셔야 돼요. 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이 너무 맞더라고. 결국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데까지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이 목사님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작하기 전에 분별한 다음에 따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 교회는 점심이 괜찮네. 제가 봐도 지금 우리 교회는 제 설교보다는 점심이 좀 더 유명한 것 같아. 이 교회는 밥 준다. 밥도 항상 직접 요리를 해서 준다. 제 설교로 이렇게 전해지는 건 잘 못 들었어. 다 이렇게 요리.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런 건 사실 부수적인 문제라는 거죠. 분별 기준을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겠어요?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 기준은 저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관계라는 것에 근거해서 모두 봐야 돼. 대표적인 게 그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게 죄냐 아니냐. 근데 사랑의 관계가 목적이면 고치는 게 맞고, 관계가 아니라 제대로 하냐 마냐,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면 안 고치는 게 맞겠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관계의 목적이 아니었어. 율법을 지키는 거가 목적이었어. 근데 지금도 너무나 많은 경우가 율법을 지키는 거가 목적으로 돼서 헷갈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술 먹고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술 냄새 풍기면서 하면 덕이 안 되잖아. 술 냄새 풍기면서 하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시냐고. 너무 비성경적이야. 부서졌으면 와야지. 나 부서졌어요. 나 망가졌어요. 주님. 나 주님 필요해요. 하고 와야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떠한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남자 청년들이 많았는데, 야, 술 취하면 교회 와라 그랬더니 애들이 나중엔 정말 좌염을 갖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밤에 항상 술 취한 청년들로 가득했대. 그래서 걔네들의 아침에 술국을 끓이면서 자기가 그 아이들을 섬겼다고. 근데 내가 저게 진짜 사역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죄책감을 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언제든 무너질 거고 언제든 부서질 거지만 그런 너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올 곳이 있다. 사실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레네 시몬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저는 지금 요한이랑 떨어져 있습니다. 요한이를 데리고 디즈니랜드를 누가 갔어.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미치도록 고마워. 그래서 이번에 가서 꼭 만나자. 그러니까 자기 만나서 상담 좀 해주고 해달래. 나는 당연하지 하면서 속으로, 야, 지금 상담이 문제냐. 너는 요한이 디즈니랜드를 데려갔는데 내가 널 위해서 뭘 못하겠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도 하나님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겠죠. 이게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십자가를 나른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를 깨닫고, 그게 아내에게, 사식에게 전달돼서 아내가 바울이 저분이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가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하다가 이렇게 보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일이었네. 그거 언제 얻어 걸릴지 모르게 열심히 하는 이것도 좋긴 한데, 거기서만 머물면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공부하고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다 죽여버리지? 좀 다 자식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기준들을 잘 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행여나 우상이 틈탈 수 있는 여지를 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죽는 것까지 갔어야만 됐을지에 대한 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얘기 우리 좀 더 얘기하면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 너머의 거가 있어. 사랑의 관계로만 생각하기에는 이건 모르겠어 뭔지.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에는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설명하려고 써진 글이 아니야. 그냥 선포하려고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막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든 답을 낸 데가 대부분 이단입니다. 신학 공부는 하면 할수록 이 부분은 예수님 오셔야 알아요. 이 부분이 너무 많아. 나는 신학교 가면 다 답을 얻을 줄 알고 갔는데, 답을 얻으려면 틀린 답이지만 답을 얻으려면 이단에 가야 돼. 근데 이해 너머의 거가 있는데 그건 어떡하냐. 사랑의 관계라는 기준으로 보지 못할 텐데 그때는 반드시 열매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행동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율법적으로 묶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야, 교회 갈 때는 항상 한 20분 일찍 가가지고 옷 딱 정장 입고 가가지고
찬양할 때 손, 각도, 이거 딱 생각해서 감동을 이만큼 받았을 때 이만큼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백날 해봐도 의미 없다는 거야. 성령의 열매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나중에 우리 성령의 열매도 한번 다룰 거예요. 오늘은 간단히 갈 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글쎄요. 열매를 봐야 된다고. 사랑과 희락은 기쁜 거겠죠. 화평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야. 오래 참으면 알겠죠. 자비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 양선은 좀 착하게 사는 겁니다. 충성은 이제 한국말 뭐죠? 충성을 다하는 충성은 뭐고 알죠? 충성. 온유는 갑질 안 하는 거. 내가 갑의 위치인데 갑질 안 하는 거. 내가 응당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요구하지 않고 내가 그거. 절제는 절제하는 거. 이거가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갈 때 혹은 어떤 분이 무슨 말을 할 때 이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는 다 잘 사네? 돈 잘 버네? 이 교회는 조금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 교회 사람들은 변하네. 그 사람의 변화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해야 돼. 제가 IGM 교회에서 한번 되게 큰 혼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였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성격상 한번 몸담기로 결정하면 난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내가 헷갈리는 게 좀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사모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예전 교회에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게 부딪힌 적이 있었어. 초창기에. 근데 이거는 내가 목사님 사모님 말하기 좀 어렵잖아.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 주시더라고. 저들이 맺는 열매를 봐라. 그래서 열매가 뭐지 하고 보니까 열매는 이거더라고. 사람의 변화. 사람이 예수님답게 변화되는 거. 근데 IGM 사람들의 간증은 돈 잘 벌었다가 거의 없어요.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축복을 받아서 이게 없고 대부분 뭐냐면 저는 예전에 아내한테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다 이런 간증이야. 내가 이게 뭐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교회가 맺는 열매가 맞는데 내 눈에는 여전히 불편한 것들이 좀 있네. 근데 하나님이 맞대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졌던 그 의심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접고 그냥 따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IGM에서 배운 것이 많고 덕분에 맺은 열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엇을 하건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야. 어디까지? 두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할 때까지.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안 돼요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원한다는 마음으로. 근데 내 이해 너머에 이건 사랑의 관계인지 뭔지 모르겠네. 이 강대상 올라갈 때 신발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바닥은 예수 보혈의 피 위에 섰으니까 카페트가 빨개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처음 교회 갔을 때 이런 걸로 싸우는 장로님들도 봤어. 한 젊은 장로님은 괜찮다. 한 장로님은 아니다. 교회가 뭐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아까 미신들처럼.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사랑의 관계인 걸 생각하면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겠더라고. 그리고 바닥을 중요시하는 분과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맺는 열매를 봐야 되더라고. 그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맺는 열매. 그분이 맺는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백날 말하는데 여러분이 저라는 사람에게서 변화를 못 보시면 여러분 사실 저를 떠나야 됩니다. 말만 하고 진 안 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 저는 신 목사님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거든. 지금도 계속 변하셔. 그러니까 이분 예전에 진짜 찬바람 쌩쌩 불던 사람이었어요. 만나면 너 종원이라고? 네. 그러면 이제 처음 왔으니까 제가 수미 처음 왔으면 제가 수미한테 잘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분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근데 이분은 뭔가 표현이 안 된다 할까? 이분이 마음이 없는 건 아니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말하다가 말 끝나면 됐지? 가. 뭔가 내가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어디가 이제 어디가 뭐 그래 그럼 잘 가고 뭐 이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토니성 교사님도 항상 저한테 하신 말씀이 예전에 목사님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저 뭐 하고 뭐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근데 왜? 그러면 자기는 너무 상처를 받았대. 아니 서로 좀 얘기를 하면서 그간의 근황을 좀 묻고 마음을 좀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뭐 어떤 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목사님은 받으면 근데 왜? 했나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전화하면 저는 원래 목사님이 전화하자마자 목사님이 근데 왜 하기 전에 나는 목사님 지금 부산교회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은 그건 이거야. 네. 정말로 네 하고 뭐 들어가세요 없이 네 하고 끊는 사람이 원래 저거든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 저희가 되게 편했는데 요즘은 목사님이 자꾸 근황을 물어. 그러니까 내가 이분 변했네. 이분 변했네. 이분은 왜 자꾸 근황을 묻지. 이분 변했네. 10년 전에 이분이 아내한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자식과 아내를 통해서 듣다가 지금 하는 걸 보면 완전 딴 사람. 이분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구나. 그러면 이분이 말하는 게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걸리는 것들이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 지식과 부딪히는 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 이분이 해석한 그 성경이 나에게도 변화를 이끌 수 있겠구나. 이분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무서운 눈으로 저와 우성사모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 눈으로 바라보실 걸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매 맺고자 발악하고 발버둥 치고 또 저희가 맺어진 것이 있을 때 여러분께 이렇게 하니까 맺어지던데 같이 가면 어떨까라고 권하고 저는 이런 것이 분별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그 기준에 맞춰서 와서 뭐 시행착오도 많았고 뭐 좀 돌아간 것도 많고 했는데 우성이랑 처음 결혼할 때 저랑 지금의 남편으로서의 저도 조금 달라진 것 같고 와이프가 인정했으면 뭐 그래도 그죠? 와이프가 어저께 우리 지민이랑 지혁이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저의 못한 점을 막 말하는데 근데 당신은 그래도 아내한테 잘하는 남편이잖아 말을 하는데 제가 신혼 초 처음 한 2년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와이프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나에게도 약간의 그 절제와 약간의 오래 참음과 화평이 조금 맺어져서 내가 이제 되나 보다. 저는 스스로 변했다고 진짜부터 생각했는데 인정을 안 해줬었거든. 근데 와이프가 직접 인정했다는 거죠. 제가 그 멍석을 깔아서 말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저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었는데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도 언젠가 저의 열매가 계속 보이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취직이 잘 됐어. 잘 됐더니 뭐 돈을 잘 벌었어. 뭐 이런 식의 간증도 물론 좋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분별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열매 맺으면서 함께 변화된 사람으로서 각자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하고 좀 비슷하게 상처도 별로 안 받고 잘 자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또 부모님과부터 학대도 받고 뭐 부모님 사이도 안 좋고 그러면 그분은 시작점이 낮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변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저의 어떤 부분은 진짜 많이 변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2000점인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말해요. 원래 마이너스 5000이었다. 여전히 날 힘들게 한다. 여전히 평균도 안 되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2000이니까 넌 나를 힘들게 한다. 하지만 원래 마이너스 5000이었으면 3000만큼 온 거 아니냐. 그게 신앙생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어떤 상처와 어떤 걸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와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